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묶였던 모든 마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푸시고 또 위로함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완연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순란이라고 하는 90세 된 할머니께서 그의 생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 자기는 물티슈도 4등분을 해서 쓴대요.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물티슈도 4등분을 쓰고 한 달에 수도요금이 3,000원을 넘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이 얼마냐? 8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8억 5천만 원. 그런데 그 엄청난 금액을 국가에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달라라고 해서 서울대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티슈를 4등분이나 해서 쓰고 한 달에 수도요금이 3,000원도 안 나오게 그렇게 인색하게 절약하면서 아끼셨는데 그 돈을 몽땅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소원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 그 마음이 계속 불안함이 있대요. 왜냐하면 결심은 했는데 내가 언제 기부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아파서 기부를 못하면 어쩔까? 그리고 실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쓰러져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나 기부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헛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만큼 그 기부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참 온정을 느끼게 하는 뉴스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거 자꾸 주장하기보다 내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이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누는 일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일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물질의 나눔도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열방을 돕고 민족을 도울 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봉사가 사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들이 영이 살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이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살아내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이야기가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참 냉랭한 겨울과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너무 그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과 주님의 말씀의 경계에서 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저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가대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따가 말씀 뒤에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도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날 특별히 그 계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중동 지방에 겨울이 있습니까? 사계절 여름이지. 조금 더 덥고 조금 덜 더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이상 기온이 있어서 때때로 어느 지방에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지 않았던 그 지방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겨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도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만나시면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마치 겨울과 같은 거예요. 냉랭한 겨울과 같았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겨울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을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유대인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겨울과 같은 정말 여름을 지나서 추수할 그 계절을 지나서 이제 열매가 없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유대인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 척박한 믿음, 그 믿음의 상태를 이 겨울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슈퍼마켓 가면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마일리지를 쌓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열심을 쌓을 때마다 자기의 모든 거룩한 행위를 나타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이 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들어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도대체 그야말로 신앙의 겨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리새인들 손가락질하죠. 사두개인들 손가락질하죠.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허울만 좋았던 회칠한 무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가능한 인생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능성 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고 가능성 제로의 우리의 삶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그 나무를 보게 되면요, 생명이 없어 보여요. 나무를 꺾어봐도 어느 때는 정말 이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갑자기 막 수분이 더 많아지면서 푸릇푸릇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막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싹을 틔우고요,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고운 빛깔을 내고 연두색이 초록색이 되고 초록색이 청록색이 되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란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을 품고 있었어요. 죽은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인생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겨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에 다 죽고 새봄이 찾아와서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서 펼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그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어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그 겨울의 죽음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싹을 틔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위치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각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궁궐이 나옵니다. 그 궁궐 복도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둥이 막 있고 대신들이 왕과 함께 행차하는 지나가는 그런 복도가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각이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는요, 여러 이렇게 구분된 장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 바깥에,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딘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지성소, 성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방인의 뜰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이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강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지금 절기 가운데 행해야 될 그 장소에서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때 나는 할 거 잘하고 있다,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기 계시느냐? 또 비판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교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를 항상 묵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 이생의 자랑과 우리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방인의 뜰에 계셨어요. 그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예배, 바로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유대인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실 만큼 세속화되어 가고 상업화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서기를 반복했던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 화려해지고 안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정말 선교기관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건물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무시할 뿐이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다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내 육신이 편하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채찍질 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그냥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채찍질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뒤처진다고 낙심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처럼 또 세상의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 배가 고파서 끼니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배를 채워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할 때가 온 거예요. 마냥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성숙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내 배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뭐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다 안 먹으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그 탄수화물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탄수화물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방도 있어야 되고 단백질도 골고루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할 때예요. 이제는 성숙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절망과 의심에 빠졌을 때도요,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지나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왜 그 문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서신 곳에 나도 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위치적으로는 지성소에 잘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바라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예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주님이 응원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정, 생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가 그러하다 할지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있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또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다가 깨다가도 또 자고 깨다가도 어떤 생각만 합니까? 이생의 자랑과 복과 나의 자랑만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와 계시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고 하느냐, 마음을 졸이게 하고 애타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것을 밝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말하는 가운데에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에 실수하는 것, 잘못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꼬집어서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과 대치되어서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가 어느 날이었다고 그랬어요?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 절기 가운데 포함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켜오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성전의 제단 위에 번제물,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단에 뭘 갖다 놨냐면 제우스 동상을 갖다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제우스 동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수전절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번제단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제우스 동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처럼 지금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지성소의 제단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과 화려함의 건물들은 있었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그 말씀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나의 양식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 같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제하는 그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 예배, 기뻐하시지 않은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의 모습이 그 유대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이 안 나오고 그렇게 가능성 제로였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주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그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양이 신기한 것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또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는 부족한 인생들이고, 아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아니 1도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 양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환난이 오고 적신이 오고 가난과 기근이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연약하죠. 그래서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절망과 의심에 빠졌을 때도, 배우자와 내 주변의 형제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잘한 일, 그 일들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한 일들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임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과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논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방백들이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 방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이루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공로와 자랑으로는 구원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위임받아 일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불가능한 인생을,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함께 공부했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3년 전 개척을 하셨습니다. 상가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처음 1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대요. 간판도 없는 그 상가 건물에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더랍니다. 보자마자 했던 질문이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지나가다가 교회 불이 켜져 있어서 발길이 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상에 신앙의 글들을 올렸을 때 그 글을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근처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복을 입은 아이와 예배를 함께 참석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온 거예요. 개척한 지가 3년이 됐다고 했는데 1년의 행복한 시간을 경험했지만 2년이 가깝게 정말 고난의 시간을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니까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개척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늘의 부요함이 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하시더래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땐 지금의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원망과 불평 그 자체였어. 그런데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마음속에 부요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